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되 하늘을 걸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느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여호와께서 두어 그 땅 누구라를 내 자손에게 주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날라오시고 또 두바이에서 또 이렇게 날라오시고 멀리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 그리고 횃불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보증을 해 주십니다. 보증. 네. 확실한 언약이고 약속이다. 횃불의 모양이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 앞으로 싹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요. 참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게 되죠. 뭐 보험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계약의 조항을 잘 봐야 되죠. 조항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가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5억을 만들었답니다. 5억을 만들어서 집을 사게 되었는데 집을 살 때 그 등기부 등본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뭐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것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괜찮은 집이구나 하고 이제 샀답니다. 이제 잔금도 치르고 이제 그 집을 사게 됐는데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은행에서 이 집을 이제 경매로 넘긴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알고 봤더니 이 집 파는 사람이 속인 거야. 속였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엄청 받았는데 뭐 3억인가 4억을 받았는데 이거를 싹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은행에 다 갚은 걸로 위조해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그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등기소는 그것만 보고 다 갚았구나 하고 말소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뭐 대출 받았다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집을 다 날리게 되는 이 세상의 계약이 이렇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죠. 근데 조항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면서 여기다 사인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무나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 인간이잖아요.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쌍방의 계약이고 합의인데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고 그 어떠한 책임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지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할 것은 뭐만 하면 돼요? 그 계약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다.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얘를 어려서부터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키운 마치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메섹 출신의 사람인데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인데 자기 종입니다. 자기 종이에요. 요 당시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주실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80세 정도 됩니다. 80세에서 84세. 75세에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그 사이에 이제 5년 이상이 흐른 거죠. 그때 이제 엘리에셀의 나이는 한 50세 정도가 됩니다. 둘이 한 30살 차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30세. 엘리에셀이 30세 정도.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정정해 줍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내 아내는 이제 70살이고 자기는 80살인데 내 아내가 과연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내 종이지만 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탁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쫙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을 쫙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밤에 별들이 쫙 보이는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밤에 보면은 별들이 막 보이잖아요. 잘 보이나요? 어렸을 때는 참 잘 보였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처마 끝에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여름에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정말 많았어요. 수많은 별들이 쫙 떠 있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별을 셀 수 있나 세어봐라. 이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별을 셀 수가 없지. 너무나 많아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와, 듣고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과연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에게
이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족보를 딱 보면은 아담의 이제 다시 아들을 주셔서 셋이라는 아들이 있고, 아담으로부터 하면 이제 10대 손이 노아가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이후에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에서부터 셋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계보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죠.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고,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쫙 나오게 되면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한 단위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내 몸에서 날짜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돼. 사라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루실 거예요. 그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야,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수백 년 후에 그것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여기시고라는 말은 계산하다, 카운트, 계산하다. 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탁 하나님이 보시고 계산해서 야, 됐다. 이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 옷을 입혀주는 거. 의로운 상태가 되다. 그래서 의의 옷을 탁 입혀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것 같은 죄인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거룩한 옷을 다 입혀줌으로써 그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그의 의로 쫙 입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땅에 대해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수를 섬기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 멀리 거의 직선거리로 해도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1800km 직선으로만 잡아도, 야, 수천 킬로를 이렇게 여행해 오면서 한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왜 이 사람을, 여기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왜 저기 여기가 문명적입니다. 이쪽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여기 바벨론 있고 요 밑에가 바로 갈대아 우르죠. 문명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훨씬 이제 뒤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쪽 땅을 주시지? 여기 땅, 여기 참 좋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완전히 문명 역사적으로 문명 발생 지역이고,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쪽으로 이주를 하게 했을까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가면서 구체적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심으로써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참 벌레만도 못한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그냥 자세히 설명하면서 굳이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가려면 가고! 근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어주셔요. 확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이곳에 정착해야 되고 머물러야 할 이유를 이제 뒤에 말씀해 주십니다. 야, 여기에 착 들어와야 된다.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야,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사실 이 땅에는 이 가나안 족속이 많이 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7족속이지만 더 많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가득 포진해 있습니다. 아주 맞춰서 잘 넘겨주시네요. 많은 민족이 살고 있어요. 이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야, 여기 어딘가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이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제 브엘세바에 있고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주로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다 많은 다양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이쪽에 사해바다 이쪽 편에 소돔 그리고 고모라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실 이 지역은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타락한 곳. 음란하고 동성애가 가득한 그런 타락한 곳이었으면서 또한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비인간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불법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곳으로 아브라함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곳을 들어와서 여기를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능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참 구원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상은 헛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인 것을, 만유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앞에 중간을 생략했는데 아브라함이 너의 민족과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증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제가 받게 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소, 3년 된 암소와 그 다음에 3년 된 암양, 그리고 숫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라.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이 고대의 이제 언약에 있어서 이런 양이나 이제 염소나 소를 갖다 놓고 반을 쪼갭니다. 쪼개요.
그래서 쪼개서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딱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암소, 그다음에 암염소, 염소, 그다음에 이렇게 수디야 이렇게 쫙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해가 질 때쯤 돼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깊이 잠에 빠지게 돼요. 깊이 잠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둠이 싹 내리면서 두려움이 싹 엄습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이 옆에 자고 있을 때 싹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타는 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거기에 이 횃불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횃불이 나타나서 이 쪼갠 중간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횃불 언약.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쪼개 놓은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이 언약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이제 잡아서 이게 쪼개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사역을 위해서 그 아들이 쪼개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을 담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아가서 이 언약의 확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확증을 보여달라. 예. 진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 확증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볼 때 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예?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 아버지는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줄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 자식이 아빠가 무서워서 자꾸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와야 돼요. 야, 이런 거 보면 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예. 여기서도 그 장면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약속에 대해, 이 약속이 사실은 믿기지 않는 그런 약속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 언약에 보증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쫙 불타는 횃불로 나타나서 싹 그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마치 너무나 무서운 두려움으로까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이 강력하게 싹 나타나서 싹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주의를 환기시키고 너는 반드시 알라. 그러면서 말해줍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방에서. 이방은 이제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네,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13절. 네, 이방에서. 이방은 어디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 애굽. 애굽, 이방 나라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종살이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자식을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 후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후대. 네 후손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예요. 200만 명이 돼요. 최소한 200만 명.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야곱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셉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총리가 되고 기근 후에 풍년이 들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다 모셔가지고 고센 땅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려갈 때까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215년이에요. 215년.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애굽에 머문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은 5년 뺀다고 해도 430에다가 200년 더하면 63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마득한 미래의 일을, 이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더니, 이야, 실제적으로 이제 요셉 때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 그럼 인구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은 1년에 2.5%씩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들 태어났을 때, 60년대생들 태어났을 때, 베이비붐 시대에 그때 인구 성장률이 2.5에서 3%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2.5%. 우리 집 식구가 삼형제. 기본이 3씩 났어요. 3명. 우리 사모님은 4명 낳고 3명, 4명 막 5명, 6명 이렇게 날 때였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너무 많이 났으니까 이제부터 표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이스라엘이 70명에서 해마다 2.5%씩 인구가 증가하면은 430년 되면 200만 명이 넘게 돼요. 이야. 그래서 그 애굽의 산파들이 애굽에 이제 그 아기를 낳을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 이집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히브리 민족이 너무 인구 성장률이 높고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위험하다. 이 반역을 일으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제. 실제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 당한 것은 한 1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430년이 아니고 150년 정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해준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 이집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다. 강력하게 징벌하여서 이 너의 후손을 다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출애굽이죠. 출애굽.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나올 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마지막 날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고 처음 태어난 것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 이제 금과 은과 보물과 좋은 옷들과 옷감과 실과 막 이런 거 다 요구했어요. 다 내줬어. 금이고 은이고 그냥 이게 뭐가 문제야. 지금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저주받은 인간들 빨리 나가라고 다 내줬어요. 그 은과 금과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쓰는 기구들을 다 만들어내게 되죠.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와,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횃불이 쫙 지나가는 것으로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약속해 줘.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너는 이제 나이 들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대수로 이제 4대로 하면은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으면 레위,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가요? 레위잖아. 레위. 그리고 그 밑에 고핫. 그 다음 세대가 아므람. 그 다음 세대가 모세예요. 모세. 이렇게 하면 400년 돼요. 400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 돌아와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까 봤던 그 지도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사람들이 대단히 사악하고 음란하고 불법하며 죄악이 가득해지는 시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 400년에서 거의 600년 기간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사가 있고 성이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노예 생활 하다가 풀려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여기로 나그네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그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그냥 와하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냈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앞서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너와 네 후손 대대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신 전쟁을 수행하고 그 수행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들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들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다 그러지 이 넘치는 요단강을 또 건너왔지.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 와, 고함 질러갖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 와, 이러면서 파죽지처럼 막 치고 올라오는데 다들 싸울 용기가 안 나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부들부들. 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땅의 범위를 알려주십니다. 땅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애굽강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지도가 아닌가?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 말고 그게 다예요? 빼면 하나 더? 없어요? 일로 더 내려가면 저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 안 집어넣네.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강이 나옵니다.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서 에시온 게벨 아카바만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이제 그쪽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딥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애국강,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기서 이 범위를 하나님이 한정해 주신 거예요. 한정해 주셔. 그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안에 한 10개가 넘는 족속들이 쫙 살고 있어요. 그 땅을 완전하게 이제 회복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 약속해 주신 이 땅을 완전하게 다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땅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족속들을 다 점령할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언약을 주시되 그 언약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보고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더듬으면서 가는 것 같지만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한 그 사명의 길에 대해서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것처럼 목적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쫙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다음도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그 다음도 예비되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서로 보세요.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믿음이 좋고 참 성품이 좋고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앞으로 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더 올 거예요. 더 많이 올 거예요. 오면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침을 받으며 그들의 영혼이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시고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기쁨이 막 가득하고, 이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가, 우리의 가족이,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 항상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딱 말했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너에게 주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대가 받은 것이 곧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아까 그 쪼갠 그 양이나 염소, 소처럼 쪼개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시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지고 피 흘려 죽으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2000년 후에 내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봤다니까요. 그것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고. 할렐루야. 이야, 그 뒤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제 오늘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같은 언약의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음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은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이 무엇을 상속받을 사람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과 국가와 이제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그 사람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들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남은 여생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